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하람 학생이 특송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어버이 주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어린이와 학생을 대표해서 귀한 찬양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선물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목사님이신 전상수 목사님께서 복의 근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봉독해드린 말씀 중심에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르신 모습 그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귀한 사랑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이었죠.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아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아이를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찬양으로 작은 위로의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하길래 좋다라고 대답을 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시고 저까지 이렇게 설교를 시키셨습니다. 저는 그냥 뒤에서 편하게 보고 싶었는데 어버이 주일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방금 교동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부모 공경, 효도 뭐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십계명 제 5계명도 그렇고요. 뭐 잠언의 여러 가지 말씀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 효도.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버이 주일 몇 해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늘상 하던 것처럼 이제 부모 공경과 효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곳이 전라도의 아주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한 20-30분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한 권사님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 특유의 사투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흠이 은혜스러라.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30여 분, 대부분은 70에서 80대 분들. 부모 공경과 효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분들에게는 공경을 하고 효도를 드려야 할 부모님이 안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시골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와서 주일을 둘러보면 어버이 주일날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실천해야 될 대상이 되는 젊은 분들보다 오히려 이제 부모의 위치, 할머니, 할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효도를 할 수 없는, 공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 설교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공경이나 효도보다 참으로 내가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올바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실 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복뿐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창대하게 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거 복입니다. 네 이름이 높아지게 하겠다. 복이죠. 근데 가장 부러운 것은 가만히 보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근원이라는 말은 뜻이 이렇습니다. 사물이나 현상 등이 비롯되는 본 바탕이라는 겁니다.
본 바탕. 즉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아브라함 그 혼자만 야 너 참 복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 너 때문에 네가 바탕이 되어서 네 가정이 복되고 네 민족이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민족은 아마 이런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조상이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조상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시냐라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시나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인연 가운데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이렇게 하나님과 연을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요, 우리 흔한 말로 내가 어쩌다 이놈의 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지질에 고생하면서 살고 있나라고 원망의 소리를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참 원망 섞인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지금은 좀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요, 학교를 가면 학교보다 교무실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수업료를 못 내가지고 늘상 교무실을 불러다녔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갔 순간부터 계속 교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던 것 같습니다. 부르죠, 선생님이. 돈 내라. 집이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이제 컸어요. 저도 이제 누군가의 부모가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또 누군가의 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자식들은, 내 자녀들은, 내 손자, 손녀들은, 내 후손들은 나를 생각할 때, 아, 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할 거야.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처럼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 밑에서 저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지 않나. 어떨 것 같습니까? 과연 나의 후손은 나를 생각했을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는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복될 때와 내가 복되지 못할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내가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됐을 때 내 후손들이 누리게 될 그 수많은 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복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받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복스러운 환경, 어떤 복스러운 여건, 이것을 떡하니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 속에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복을 주고 싶으세요? 그저 내 아이가 일생 동안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무사태평하고 안일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죠?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건물 한 채 자식들에게 딱 해주면은 걔는 평생 놀고 먹어도 된다.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더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렇게 해주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 때로는 좀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는 일이 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도 저 아이가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복들은 참 많습니다. 그럼 진정한 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늘상 나와서 복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근데 진짜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과정을 좀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야박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저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 살고 있죠. 남의 땅에 사는 것 예나 오늘이나 괴로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야만 했죠. 그 옛날 무법천지인 시대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그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을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다 천막을 치고 내일은 저기에다 천막을 치는 그런 유목민, 방랑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복되다는 겁니까?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안전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내일,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복되다는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얘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요. 아브라함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은 10달 후에 선뜻 주실 일이지 25년이나 기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있어서 조급한데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아브라함이 75세 때 말씀하신 그것을 25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래도 베푸실 거면 주실 거면 듬뿍 주시지. 딸랑 하나 주십니다. 그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 씨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많겠구나라는 생각이지 딸랑 한 명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딸랑 아들 하나 답답하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경륜과 지혜와 섭리와 사랑이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찾아 헤매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받아 간직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절정에 달한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준비된 것을 기다려 저것이 자격이 됐으니 이제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저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은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직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준비케 하시는 거죠. 받을 만한 자로 준비케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본문 가장 맨 앞부분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즉 부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험입니다. 왜 시험하셨을까요? 시험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가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친히 준비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준비시켜 주셨죠. 복을 복으로 알 수 있는 지혜, 그것을 먼저 준비시킵니다. 흔히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진짜 불행하다. 진짜 불행하다. 근데 그게 정말 불행일까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늘상 저에게 한탄조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입버릇처럼 달고 사셨던 말이 에이그 박복한 년 이겁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이 박복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땐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칠형제입니다. 칠형제인데 아버지가 장남이고 외아들이고 밑으로 고모만 6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할머니 그 아들이 귀한 그 상황에 자식을 7이나 낳는데 하나 빼고는 다 딸이니까 할머니 스스로 맨날 그 박복한 년이라고 외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복이 없는 걸까요? 자녀가 그렇게 풍성한 것 어찌 보면 그것도 복입니다.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거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지 복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이 뭔지 알지 못해서 그렇죠. 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이 복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 내가 어떤 여건에 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게 복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 그게 과연
진정한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복되다고 깨닫는데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어떤 색다른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처해진 이 상황이 복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아까 나와서 찬양했던 아이가 저희 하람이가 3살인가 4살 때 한 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 그러니까 자기한테 엄마죠. 저희가 같은 집에 사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그런 말을 3살인가 4살 때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가 행복하냐라고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그냥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집에 있는 게 행복해 라는 겁니다. 아이한테 뭐 맛있는 걸 준 것도 아니고요. 집이 엄청나게 넓어서 잘 사는 집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식구들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그게 복되다라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것이 복되다라고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아는 지혜를 준비시켰고, 그리고 복을 지키는 겸손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이란요, 받는 사람의 겸손만큼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이 주어졌을 때 겸손할 수 있었던 사람이 1억을 손에 쥐니까 교만해져 버린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자신의 처지가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자신의 처지가 낮아지면 겸손해진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없죠.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몰아넣으시겠죠. 시련을 주시죠. 근데 그걸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내가 겸손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한 시련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죠.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명예를 주셨으면 명예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자로 키워주시되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끝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몰랐을 겁니다. 시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겠죠.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가죠. 하나님, 저에게 대체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 시험의 끝은 뭔가요? 제가 이대로 순종하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 겁니까? 묻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한 그 시험의 성격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귀할까? 제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내가 차를 끌고 나갔다가 흠집이라도 내면은 화가 나요. 좋은 말로 다치진 않았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차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평생을 수고해서 모아놓은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뼈 빠지게 고생해서 맨날 전셋집 월세집 돌아다니다 이제 내 집 하나 장만한 것이 정말 귀한 걸 수도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 가장 귀한 걸 수도 있죠. 평생을 쌓아왔던 명예가 가장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그 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놔라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 네가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이거잖아. 그걸 나 줄래?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이 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으로서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아들, 많이 주지도 않고 뒤늦게 주신 그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큰일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겠죠.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밤새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아끼지 말고 내놓아라. 내가 그 자리로 좀 가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 참 불합리한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아들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커서 장가라도 들고 손주라도 낳았으면은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건 아직 장가도 안 간 어린 아들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시험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내가 요구해도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죽여라 라는 겁니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감당하기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각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을 깨끗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 순간 모리아산에서 장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요,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자꾸 눈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제3일에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즉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정해진 장소로 가는 그 기간이 3일이었다는 거죠. 사흘 길을 아들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 내가 참 기쁘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으면 아마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나님 바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바쳐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쉽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3일 길을 걷게 만드시고 그 뒤에 정해진 장소인 모리아산까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 또 떠오릅니다. 3일 길을 걸었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그거 있잖아요. 작심삼일. 그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바치기로 결단을 했는데 3일 동안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당장 바쳤으면 그나마 좀 덜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4일 동안, 3일 동안 그 장성한 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밥도 먹고 잠도 자야겠죠. 그죠? 아들이 먹고 있는 저 음식이 어쩌면 이제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에 눈시울을 적시지 않았을까요?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면서 그 머리맡에서 그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내일이면 이틀 뒤면 내 손으로 내가 너를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바쳐라라고 아브라함이 결단력을 보셨다면 좀 더 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사흘길 시간을 주고 어찌 보면 또 그의 인내력도 시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흘길의 고통과 힘겨움 상상이나 됩니까? 이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은 그 아들을 3일 뒤면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고 그 아들과 함께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내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고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을 이겼죠. 가장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사흘 길에 그 인내력도 다 시험을 통과한 뒤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보면 16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시험을 다 이뤄냈습니다. 순종으로, 인내심으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순종으로 이뤄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모든 것을 이겨냈으니까, 네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네가 내 시험을 다 통과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복을 네가 받을 자격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하지만 주시려고 할 때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의 가장 귀한 것 내놓아라 라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겠다. 내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연한 걱정 다 털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그곳이 복된 곳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믿음으로 시험을 다 통과하신 후에 복의 근원이 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저분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정을 꾸리게 허락하시고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요하기보다 내가 먼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매 시험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